지난 시간에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에서 수행의 중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라는 이 구문에 대한 용례들을 소개했죠. 자, 그 중에 커다란 용례가 4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용례로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사념처에 잘 확립된 마음을 가진 자는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두 번째로 구원을 얻는다. 세 번째로 열반을 실현한다. 이런 3가지 경을 소개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주제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수행의 중심 개념,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죠. 수행의 중심 개념을 설명하겠다라고 했는데, 수행의 중심 개념 직접 설명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보충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두 번째로 소개한 경이 뭐냐 하면 우따야경에서 이런 주제를 보았죠.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에서 구원의 길은 오직 이것뿐이고 그 숫자가 얼마이든 오직 길을 걷는 자, 실천하는 자가 구원된다 라는 주제였는데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우따야라는 사람이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부처님한테 딱 질문을 하잖아. 그러면 부처님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몇 %나 열반을 실현합니까? 구원됩니까? 이렇게 구원이라는 주제로 묻죠.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따야라는 사람이 봐라, 내가 사문고따마한테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했더니 대답을 못 하잖아. 이러고 있을 때 아난다존자가 바로 이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이라는 비유를 다시 소개하면서 정곡을 찔러서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이 답을 해야 할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은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한 분이다. 이 길을 제시하는 것이 부처님의 역할이라면 이제 구원을 받아야겠다. 스스로 구원되어야겠다라고 해서 그 길을 걷는 자, 부처님이 제시한 그 길을 실천함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하는, 이거는 부처님의 역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제시한 길을 통해서 몇 %의 제자들이 구원될까? 라는 것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보고 갈 경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재 드린 거 쭌다경. 그래, 쭌다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 기준으로 삼는 경과 율에서는 마하위반가, 비구니 위반가 해서 비구와 비구니의 계목이 설해진 율장이죠. 그리고 경에서는 사부니까야하고 쿠타카니까야 중에 수타니빠따와 법구경 2가지만을 현재 우리 공부 기준에 담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사부니까야를 중심으로 공부가 진행되다 보니까 소부니까야의 경들을 많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이 주제 우따야경에서 발견한 이 주제에 대해서는 숫다니빠따의 쭌다경이라는 경이 아주 중요한 시각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마침 이제 이 경을 발견하게 돼서 쭌다경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충만한 성장, 불, 진리의 왕, 가래를 여인 분, 두 가지 경지에 으뜸이신 분, 뛰어난 조어 장부께 저는 묻습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문이 있는지 그것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쭌다라는 사람이 그 위에 보면 가로 해가지고 이띠 쭌도 깜마라뿌떠 이래 돼 있죠. 우리 왜 저 대반열반경에 보면 부처님한테 마지막 공양을 올린 사람이 누구야? 철공소집 아들 쭌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게 이제 깜마라뿌떠 쭌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철공소집 아들 쭌다가 부처님을 그 마지막 공양 이전에 또 만났었다라는 어떤 사건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그 부처님이 마지막 공양을 받는 그 과정이 묘사될 때 이렇게 해서 그 공양을 받고는 쭌다한테 법을 설한다고. 근데 쭌다한테 어떤 법을 설했는가 하는 거는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쭌다와 그러니까 철공소집 아들 쭌다 마지막 공양을 올린 그 이와 부처님과의 다른 만남이 언급되지 않는 점을 본다면 이 경이 그 쭌다의 마지막 공양을 받고 부처님이 법을 설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숫다니빠따가 아주 일찍 설해진 경이다. 또는 니카야에 이미 숫다니빠따의 경들이 인용되고 있는 이런 점을 볼 때 어떻게 확정지 짓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이 쭌다가 바로 부처님한테 마지막 공양을 올린 그분이다 라는 것만 참고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쭌다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문이 있는지 그것을 말해 주십시오. 라니까 이제 부처님이 4가지 사문이 있고 5번째는 없다. 사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4가지가 있어. 5번째로 분류할 사람은 없어. 이렇게 말하죠. 얼굴을 맞대고 질문받은 나는 그들에 대해 그대에게 분명히 알려주겠다. 1. 길을 정복한 자. 2. 길을 지시하는 자. 3. 길에서 사는 자. 4. 길 위에 강도가 있다. 이렇게 4사람이 있다니까 사문은 4부류가 있다는 거야. 첫째로 길을 정복한 사문, 길을 지시하는 사문, 길에서 살아가는 사문, 그리고 길 위에 있기는 있지만 강도짓을 하는 사문. 4가지 부류가 있다. 다시 쭌다가 묻죠. 부처님들께서는 누가 길을 정복한 자라고 말합니까? 길을 지시하는 자는 어떻게 헤아릴 수 없습니까? 질문받은 분께서는 저에게 길에서 사는 것을 말해주시고 저에게 길 위의 강도를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이 4가지 사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첫 번째, 의심을 건너고 슬퍼하지 않는 자, 열반을 기뻐하고 갈망하지 않는 자, 신과 함께하는 세상의 지도자, 부처님들은 길을 정복한 자를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길이라는 건 뭘까? 윤회?
제 생각에는 8 정도 같아.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깨달음이라는 우리가 가야 하는 목적점이 있다고. 그 목적점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 길과 실천 두 가지가 있죠. 이 길과 실천 두 가지가 있는데 부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아직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그 길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길을 시작부터 끝까지를 걸어냈잖아. 그래서 깨달음을 성취하죠. 길을 발견해서 그 길을 걸어냈다. 그래서 끝에 닿았다, 깨달았다. 이 과정, 실천의 과정을 말하자면 팔정도라는 그 길이 제시하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정복했다. 그러니까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뭐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른 측면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요. 길을 정복한 자는 누구냐? 팔정도라는 길을 발견해가지고 그 길을 실천으로 끝에 닿았다. 그래서 그 길의 마지막까지를 도달했을 때 나는 길을 정복했다. 뭐 사실은 뭐 정복이란 말을 우리가 그랬을 수 있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완전 정복이었나? 수학 완전 정복이었나? 그게 뭐겠어요? 공부의 길을 제시하고 그 공부에 완성하는 것을 정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그죠?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 누굽니까? 길을 정복한 자입니다. 그런 길을 정복했다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의심을 건너고 슬퍼하지 않게 되었다. 의심을 건넜다? 무엇에 대한 의심을 건넜을까? 존재하는 것들은 무상고 무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상락아라고 전도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정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슬퍼하지 않는 자는 슬픔이라는 게 어디서 생겨요? 나는 상락아인 줄 알고 이거야말로 내 거고 나고 나의 자라고 붙잡으려 하는데 사실은 무상고 무아기 때문에 그게 내가 원하는 상태를 유지해주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붙잡고 싶은데 자기가 스스로 변해가서 원하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거를 대표적으로는 괴로움이라고 말하는 거죠. 불만족.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슬픔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대표적인 개념으로 22번 삼류따의 첫 번째 경이 나쿨라삐따 경이거든. 거기에서 보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라는 부처님 가르침이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자인가? 라고 할 때 몸이야 늙어가면서 병들죠. 그럴 때에 이런 무상고 무아, 무상한 것이고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변해서 다른 것이 되어가는 이러한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다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게 몸도 병드는데 마음도 따라서 병드는 거야. 늙었구나, 병들었구나, 힘들구나 이러면서. 그러나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 자는 누구냐 하면 몸이라는 거야. 뭐 물질로 된 것이니 늙고 병들 수밖에 없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을 바르게 무상한 줄 알고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것인 줄 알고 변해서 다른 것이 되어가는 줄 이치를 꿰뚫어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몸이 병든다 해서 마음까지 따라서 병들지 않는 이것이 부처님이 알려주는 공부의 본질이거든요.
이치에 부합한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을 하잖아.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치에, 그러니까 사실에 괴리된 삶은 괴로움을 만들고 사실에 부합한 삶은 행복을 만든다. 그렇게 말해. 이게 다 같은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삼법인이라는 이치에 괴리될까 부합할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 이러한 이치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이 없으니까 몸이 병들 때 마음이 따라서 병들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슬퍼하지 않는 자라고 부처님을 표현했다. 정복한 자 이렇게 보면 되죠. 당연히 열반을 기뻐하는 거고 더 이상 어떤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는다, 갈망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길을 정복한 자로서의 부처님이죠. 그리고 이런 부처님은 신과 함께하는 이 세상,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상을 말하죠. 그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길을 정복한 사문이다. 첫 번째로 사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가, 자, 이어서 보면 두 번째로 길을 지시하는 자에 대해 여기 최상의 것을 최상이라고 알아서 여기에서 법을 선언하고 분별하고 의심을 자르고 때가 없는 그 성자를 비구들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네 가지 사문 중에 두 번째 사문이 길을 지시하는 자예요. 그 길을 지시하는 자에 대해서 누가 그인가? 라고 말하느냐 하면 최상의 것을 최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법을 선언하고 분별하고 의심을 자르고 때가 없는 그 성자를 비구들한테 이런 사문이 길을 지시하는 두 번째 사문이요. 그렇게 말하죠. 자, 이때에 길을 지시한다. 요렇게 이제 원어가 되는데 막가가 길이거든요. 또 대사가가 포인트 아웃 이렇게 가르치다 이런 의미인데 직접적으로는 그 포인팅 아웃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시하는 그러니까 가르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가리키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가르치다라는 말보다는 가리키다. 요 두 말의 차이는 아시죠? 그러니까 가르치다라는 것은 우리 박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건가 하면 가리키다라는 건 뭐예요? 금정산이 어디 있다고요? 금정산 저기 있어요.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대사거라는 요 단어는 이건 좀 넓게 쓰이는 의미로는 가르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는 요 의미를 이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길을 가리키는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번역을 가리키다라는 말을 이렇게 지시라는 말로 길을 지시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문은 길을 지시하는 자다. 그러면 여기서 길을 지시한다, 길을 가리킨다 라는 의미가 뭘까? 바로 금방 우리가 우따가경에서 봤지만 부처님 당신의 제자 중에 몇 %나 거기에 도착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은 오직 조기 열반이 있어. 저 열반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돼. 라고 그 목적점을 지시해 주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지시해 주는 것을 역할로 하는 부처님한테 거기에
몇 퍼센트나 도착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착하는 자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각각이 지시하는 그 길을 따라서 실천하는 자는 도착할 것이고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우띠아경에서 말하는 누가 구원되는가, 얼마의 사람이 구원되는가 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바로 이 쫀다경에서 말하는 길을 지시하는 자라는 요 표현, 바로 이제 요 표현 하나를 소개하려고 쫀다경을 제가 번역을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일단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길에서 사는 자에 대해 법의 걸음이 잘 설해진 길에서 사는 자, 삿띠를 가지고 제어하는 자, 결점 없는 걸음을 실천하는 자라고 비구들에게 말한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가 될까요? 길에서 사는 자, 길에서 사는 사무원이라는 세 번째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법의 걸음이 잘 설해진 길에서 사는 자. 길에서 살긴 사는데 어떤 길이라고? 지옥으로 향하는 길에서 사는 자요? 이거 아니라는 거야. 법의 걸음이 잘 설해진 길. 이때 법의 걸음, 어디로 가는 걸음걸이? 열반으로 걸어가는 길이죠. 그리고 삿띠를 가지고 제어하는 자. 결점 없는 걸음을 실천하는 자.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열반을 가야 하는 거야. 어쨌든 이 열반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외길. 예외 없는 외길이 있어요. 밑바시 부처님에 의해서 최초로 찾아진 길이야. 이 길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끝에 닿아가지고 실현한 자가 있죠. 그러니까 길을 발견해서 열반을 실현한 자. 이 자가 누구냐 하면 길을 정복한 자. 이렇게 되겠죠. 해서 부처님인 거예요. 이런 사문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는 길을 지시하는 지금 전화설인가? 재난 문자 같은데요. 천천히 보셔요. 지진 발생했다. 3.4? 어디에서? 경남 창녕군. 그 내륙에서 되게 3.4는 제법 큰 지진인데? 그렇구나. 지진 경보에서 이렇게 크게 울리는 거구나. 어쨌든. 자, 그러면 이렇게 발견한 분, 발견하고 실현한 자로서의 길을 정복한 부처님이 있다고. 근데 이 부처님이 어떤 일을 하는 분인가? 이제 여기서 발견하고 실현한 자로서의 길을 정복한 그분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런 개념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의 역할이 뭐냐 하면 길을 지시하는 자죠. 길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하나 필요하죠. 누가 길을 지시할 수 있나? 길을 정복한 자가 길을 지시할 수 있겠지. 그죠? 저기를 분명히 아는 자가 저기요! 라고 가르쳐줘야 그 길을 따라가는 일이 성과를 내지. 저기를 잘 모르거든. 엉뚱한 데를 보면서 저기요! 이렇게 말하면 그것 따라가면 큰일 나잖아. 그죠? 그래서 길을 정복한 자, 발견하고 실현한 자가 그의 역할로서 길을 지시하는 거라고.
이렇게 길을 지시하는 자에게는 역할이기도 하고 거꾸로 보면 자격이기도 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길이 제시되었어. 그러면 누가 이 길을 걸어가나? 여기에서 이제 이런 역할에 대해서 영향받는 자들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구원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길에서 사는 자 이렇게 불렀죠. 길에서 사는 자. 길에서 사는데 어떤 길에서 삽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자격을 가진 자의 역할로서 지시된 그 길이죠. 길, 어떤 길이요? 자격을 갖춘 자, 역할로서 지시된 이 길이라는 것이 길에서 사는 자를 이해하는데 빼놓고 갈 수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길에서 사는 자는 누굴까? 길을 정복한 자 부처님이고 길을 지시하는 자는 그 부처님의 역할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제는 여기도 부처님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 영향에 따라서 구원되는 길에서 사는 자는 누구야? 제자죠. 제자인 사문. 그래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 그 역할로 지시된 그 길에서 살기 때문에 이 열반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을 좀 분명히 보자고요. 그럴 때 또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길에서 사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첫째로 법의 걸음이 잘 설해진 길에서 사는 자 그랬어요. 법의 걸음이 잘 설해진 길에서 사는 자는 바로 이거 자격을 갖춘 자의 역할로서 지시된 그 길에서 산다 이거죠. 그 길에서 사는데 그 자가 어떤 자냐 하니 삿띠를 가지고 제어하는 자다. 부처님 제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 삿띠를 가지고 지어하는 자. 좀 전에 우리가 대화하면서 그 삿띠라는 것의 의미를 좀 더 그렇게 봤죠. 삶의 과정에서 5군데에서 발견되는 단속의 자리, 행위의 단속, 요 측면에서 삿띠라는 개념이 완성되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점 없는 걸음을 실천하는 자다. 이러한 삿띠를 가지고 제어하는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의 역할로서 지시된 길에서 사는 자는 결점 없는 걸음을 실천한다. 단순한 그 한 개송처럼 나왔지만 이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죠. 그래서 제자인 사문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 길을 정복한 자라는 자격을 가진 부처님의 역할로서 지시된 길을 그 지시된 길을 삿띠를 가지고 제어하면서 결점 없는 거룩을 실천하는 자라고 부처님 제자인 사문이 설명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올바른 행위라는 덮개를 덮은 뒤에 좋은 행위를 한다고 허풍치고 가문의 평판을 해치고 무모하고 사기치고 제어하지 않고 횡포한 자가 그 길 위에 강도다. 길이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에 의해서 길이 이렇게 딱 서해져 있는데 이 길을 삿띠를 가지고 제어하면서 결점 없이 걸어가는 그러한 제자들이 길에서 사는 자인데
일부는 이런 길 위에서 올바른 행위라는 덮개로 자기를 덮어버렸어. 무언가 그냥 껍데기를 덮었어. 포장을 했어. 포장을 하고는 그 안에서 사실은 좋은 행위를 한다고 하지만 허풍치는 거고, 가문의 평판을 해치고 무모하고 사기치고 제어하지 않고 횡포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지만, 불교 신자다, 불교 안에서 출가한 사람이다 라고 많은 출가 사문들이 있지만, 그 사문들 가운데 그러니까 길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길에서 사는 자일까. 특히 최근에는 참 길에서 사는 자가 아니고 길 위의 강도라고 부처님에 의해서 분류되는 그러한 사문들이 너무 많아진 것이 좀 문제 상황이죠. 어쨌든 이렇게 길 위의 강도라고 분류된 네 번째 사문은 요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쭌다경에서는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게, 사문이라고 하면 네 부류가 있다. 사문은 사실 다른 방법으로 분류할 때는 그 대반열반경에서도 그 쭌다의 공양을 받은 이후에 부처님의 마지막 직계제자를 만나잖아요. 수바다라고 하는 그 수바다라고 하는 마지막 직계제자한테 부처님이 설하는 법이 뭐냐 하면, 팔정도가 있는 여기에만, 오직 여기 부처님 가르침 안에만 사문이 있다, 두 번째 사문이 있다, 세 번째 사문, 네 번째 사문, 이래서 예류자, 일레자, 불환자, 아라한이라는 이 성자들이 있다. 깨달음은 오직 여기에만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문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 안에만 존재할 수 있는 예류자, 일레자, 불환자, 아라한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문이라는 개념을 놓고 그러한 사문을 다른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 라고 하면, 정복해서 사문이라는 개념의 최초 위치를 차지한 자, 그의 역할로서 길을 지시하는 자, 그리고 그 지시한 바에 맞게 올바로 실천하는 자로서 길에서 사는 자. 그런가 하면 이러한 사문이 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 위에 올라는 섰지만, 그러니까 길 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길을 실천하지 않고 강도짓을 하고 있는 자. 이러면은 이제는 여기에만 있는 네 부류의 사문, 그러니까 예류자, 일레자, 불환자, 아라한하고는 좀 분류를 달리하는 거죠. 거기에 속하지 못한 부처님 지자이면서도 껍데기로만, 포장만 부처님 지자인 스님이다 이래 하면서 올바르게 가르침에 맞춰 살지 못하는 이런 네 번째 기류의 강도까지를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연결해서 보면 되겠죠. 그것을 꿰뚫고 의미를 붙잡고 지혜가 있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모든 지도자의 지시하는 바를 알고서 이렇게 본 뒤에 그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는다. 참으로 어떻게 더럽혀진 자와 더럽혀지지 않은 자를, 깨끗하지 않은 자와 깨끗한 자를 동등하게 만들겠는가. 그러니까 더럽혀진 자는 길 위의 강도고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길에서 사는 자, 이래 되겠죠. 깨끗하지 않은 자는 길 위의 강도고 깨끗한 자는 길에서 사는 자죠. 이 길에서 사는 자와 길 위의 강도를 어떻게 동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죠. 자, 어쨌든 이제 쭌다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우띠아경,
구원되는 자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난다존자가 부처님은 오직 구원되는 길을 제시하는 분입니다. 그 부처님한테 당신 제자가 몇 프로나?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한 질문이 아닙니다. 요것과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네 부류의 사문을 보았다. 의미가 있죠?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은 표현하면 참 여러 가지 주제로 연결이 돼요. 우리가 뭐 제일 대표적으로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도 말하고 자주, 법주 이렇게 말할 때 어쨌든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섬으로 해서 스스로 섬이 되기 위한 자기 실천이라는 걸 빼놓고는 불교를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도 부처님은 법을, 그러니까 길을 지시하는 자예요. 길을 가리키는 자, 길을 안내하는 자로서 스승의 역할을. 분명히 여기서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요 개념에서 부처님을 이해하고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이것을 어떤 그 권능 가진 자를 설정해서 가르침의 중심을 삼는 일반적인 종교들처럼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다 줄 거야. 이렇게 불교 신자의 길을 이해하면 온전히 가지 못한다라는 부분 놓치지 않아야겠고요. 자, 다음 장으로 갑니다. 쫀다경 다음 경 하나를 더 소개했는데요. 맞지만 이까야 107번 경이 가나까 목갈라나 경이에요. 맞지만 이까야니까 좀 길겠지 그래서 생략하고 그 뒤에 일부만 소개를 했어요. 이 경은 가나까 목갈라나라는 사람이 회계사예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데는 어떠한 공부든 다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시작부터 단계를 밟아가면서 능숙해지는데 부처님 당신 가르침은 어떻소? 라고 질문할 때 부처님도 나의 가르침도 점진적인 가르침이다. 단계적인 가르침이다. 그래서 계를 지키는 일로부터 감각 기능을 단속하는 일로부터 이렇게 쭉 주어진 단계를 거쳐가지고 장애를 버리고 사선을 닦고 사선을 성취한 삼매를 닦는 일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요. 자, 그 부분부터를 보았어요. 그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심의 오염원인 이런 5가지 장애를 버린 뒤 소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윗닦아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내지 제3선을 내지 제4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요게 우리 이 용례 중에 큰 2번째 용례에 속하는 거죠. 5가지 장애를 버리고서 4선을 닦는 쪽으로 연결되는 그 용례고요. 자, 이렇게 이제 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바라문이요. 도달하지 못한 의에 의해 위없는 유가 안온을 갈망하며 머무는 유학인 비구들에 대한 나의 이런 가르침의 근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달하지 못한 의에 의해 이랬는데 요 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마음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심, 의, 식을 구분해서 번역하는 게 이렇게 경전은 때에 따라서 심을 주제로 하기도 하고 의를 주제로 식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구분해줘야 되죠. 그래서 도달하지 못한 의에 의해
이렇게 이제 나타냈고요. 유학인 비구들에 대한 가르침의 근본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점진적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제4선을 성취에 머무는 데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번뇌가 다 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해야 할 바를 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최고의 선을 성취했고 존재의 족쇄를 완전히 부수었으며 바른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아라한인 비구에게 이 법들은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문과 염정지로 이끕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러니까 처음에 유학한테는 가르침에 대한 근본을 설해서 유학이니까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잖아요. 이 깨닫지 못한 제자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요 길이 지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번뇌가 닿았고 해서 해탈한 아라한인 비구는 누구예요? 길에서 사는 일을 완성한 아라한이 되는 거죠. 아라한은 이제 완성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아라한인 비구한테 이 법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니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문과 염정지로 이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유학은 어쨌거나 아직도 더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 가야 되고 아라한인 비구 이래 되면 이제 아라한이니까 완성했잖아. 이 아라한들한테는 길이 부처님 가르침에 어떤 역할을 할까? 왜냐하면 이제 아라한은 더 이상 닦을 건 없어요. 완성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라한도 일단 번뇌를 부수어서 번뇌 때문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음을 통해서 윤회에서 벗어난 열반이 실현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아직 이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공에 대한 작은경 자주 인용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아라한에게도 이 몸을 원인으로 하는 불만족은 있다. 부처님께서도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몸을 조건으로 하는 불만족이 있는데 그러면 아라한들한테 이렇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또 그 앞에 모든 과정 이렇게 잘 제어되고 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이런 길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니까 첫째로 아라한들은 이렇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그 안에서 이 삼매가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하니 지금 여기의 행복 그러니까 몸이 있는 한 몸에 따르는 제약이 있기 마련인데 이렇게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동안에는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문이라는 그 즐거움의 상태를 즐기는 거죠. 누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염정지, 사띠 삼빠졌냐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염정지, 사띠 삼빠졌냐라는 게 사띠는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거잖아. 삼빠자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라한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아라한이 됐다. 아라한이 되어서도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일을 한다? 이러면 안 되겠지. 물론 아라한은 그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이러한 삶의 과정이 염정지가 완성됐기 때문에 아라한은 100%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고 있고 그 마음의 현재 또는 마음이 몸과 함께 행위하는 그 현재가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일까? 라는 부분, 삼빠잖아. 정지라는 게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라한의 삶은 늘 발견되고 판단되는 삶이기 때문에 아라한에게는 번뇌가 만드는 어떠한 문제도 생겨나지 않는 거죠. 요렇게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한 지시된 길을 잘 살아서 완성한
자에게는 삼매를 닦는 그 지금 여기의 행복이라는 것과 일상의 삶에서 늘 발견되어서 판단되어서 살아가는 데에 세상을 상대로 어떠한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 제어된 삶, 해소된 삶이 함께하는 거죠. 아라한의 삶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 중요하죠. 자, 어쨌든 이제 가나카 모칼라나 경에서는 이런 장애를 버리고 사선을 닦으면 유학에겐 이렇고 아라한에게는 이렇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기 하여간 앞에서 점진적인 공부 요 주제잖아. 그래서 이렇게 아라한이라는 공부가 완성된 자의 삶은 이렇다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을 때 가나카 모칼라나 바라부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또 한마디를 더 하는 거죠. 곧다마 존자의 제자들은 곧다마 존자께서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그들 모두 궁극의 완성인 열반을 얻습니까? 아니면 어떤 자들은 얻지 못합니까? 요거 구원되는 자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구원이라는 걸 열반으로만 바꿔놓으면 모두가 열반을 실현합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주제죠. 우띠아경과 관련해서 우띠아경에서 말한 이 내용과 동일한 주제를 말하는 가나카 모칼라나 경을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는 필요성, 그러기 위해서 쭌다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함께 본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교리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아서 오늘 제가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자, 부처님 이렇게 답합니다. 바라문이여,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은 궁극의 완성인 열반을 얻고 어떤 자들은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띠아경에서는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하고 안 한다 존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이 경에서는 가나카 모칼라나 존자가 모두 갑니까? 다 못 갑니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직접 답을 하셔요. 어떤 자들은 열반을 얻고 어떤 자들은 얻지 못한다. 곧다마 존자시여, 열반이 있고 열반으로 이끄는 길도 있고 이끄는 자인 곧다마 존자도 있는데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곧다마 존자에 의해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곧다마 존자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궁극의 완성인 열반을 얻고 어떤 자들은 얻지 못합니까? 열반이 저기 있어. 당신이 열반을 실현했다며. 그리고 당신이 그 열반을 실현했다며, 길을 정복했다며, 그래서 거기 가는 길을 알려줬다며, 그러니까 길도 있고, 그러니까 실현됐으니까 열반이 있고, 길이 있고, 지시하는 자로의 부처님 당신도 있는데, 왜 누구는 길에서 사는 자가 되어서 도착하고, 누구는 길 위의 강도가 되어서 도착하지 못합니까? 하고 문제제기를 한 거죠. 바라문이여,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이것을 되묻겠습니다. 그대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그것을 설명하십시오. 바라문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는 라자가하로 가는 길에 익숙합니까? 그렇습니다, 존자여. 저는 라자가하로 가는 길에 익숙합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라문이여. 여기 라자가하로 가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는 그대에게 와서 대덕이시여, 저는 라자가하로 가고자 합니다. 라자가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보시게 오시오. 이 길이 라자가하로 갑니다. 이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이 길을 따라 조금 가면 어떤 마을을 보게 될 것이오. 그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조금 가면 어떤 도시를 보게 될 것이오. 그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조금 가면 라자가하의 아름다운 공원과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들판과 아름다운 호수를 보게 될 것이요. 라고. 그는 그대에게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서쪽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라자가하로 가고자 하는 두 번째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는 그대에게 와서
대덕이시여 저는 라자가하로 가고자 합니다. 라자가하로 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보시게 오시오. 이 길이 라자가하로 갑니다. 이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이 길을 따라 조금 가면 어떤 마을을 보게 될 것이요. 그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조금 가면 어떤 도시를 보게 될 것이요. 그 길을 따라 조금 가시오. 그 길을 따라 조금 가면 라자가하의 아름다운 공원과 아름다운 숲과 아름다운 들판과 아름다운 호수를 보게 될 것이요. 라고. 그대에게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그는 안전하게 라자가하에 갈 것입니다. 바라문이여 라자가하가 있고 라자가하로 가는 길도 있고 이끄는 자인 그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그대에게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서쪽을 향해 가고 한 사람은 안전하게 라자가하에 가게 됩니까? 곧다마 존자여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합니까? 곧다마 존자여 저는 길을 지시하는 자입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라자가하가 어딘가 하면 라자가하가 이제 마가다국의 수도고 왕사성이라고 번역된 데죠. 그 라자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로 보면 그래요. 가장 큰 나라인 마가다국의 수도이니까 뭐 아주 가장 큰 도시겠지. 이 도시가 있는데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이 여기라고 치자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라자가하로 갑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을 받고는 요렇게 가면 거기에 뭐가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또 뭐가 있고 조금 더 가면 또 뭐가 있고 조금 더 이렇게 가면 라자가하가 보여. 그리 가면 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때요? 라자가하가 있죠. 라자가하로 가는 길이 있죠. 라자가하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가나까 못갈라나 그대도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듣고 자 당신이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길을 당신은 잘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요만큼 가고 요만큼 가다가 어찌 해가지고 서쪽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서쪽으로 잘못 길을 들어가지고 라자가에 못 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겠지 뭐. 아니,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부산역 가는 길을 부산역은 좀 쉽나? 차만 전철만 타고 바로 가니까 그런데도 아마 헷갈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라자가도 있고 가는 길도 있고 길을 안내하는 자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중간에 엉뚱한 길로 들어서 서쪽으로 잘못 가는 거야.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라자가를 가고 싶은데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잘 따라가지고 라자가에 도착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런 상황을 놓고 가나까 못갈라한테 부처님이 생각해 봅시다. 라자가가 있습니다.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하는 자인 당신도 있습니다. 근데 당신한테 길을 물은 사람 중에 왜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어긋나게 가고 어떤 사람은 라자가에 도착합니까?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부처님이 역으로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요?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합니까? 저는 길을 지시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질문을 할 때 내가 데려다 줄게 따라와 하고 손 붙잡고 가는 거라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요렇게 가면 됩니다 하고 지도를 안내해 주는 것밖에는 내가 할 일이 없다고. 그리고 이 길을 직접 가는 거는 그 길이 필요한 라자가를 목적하는 그 사람이 직접 가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길을 가르쳐 줬는데 중간에 자기가 잘못 가는 거를 내가 어쩌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 비유를 가지고 이제 부처님은 이처럼 말하면요, 열반이 있고 열반으로 이끄는 길도 있고 이끄는 자인 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 의해 이렇게 지도받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궁극의 완성인 열반을 얻고 어떤 자들은 얻지 못합니다. 바라문이여,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합니까? 바라문이여, 나는 길을 지시하는 자입니다. 이때 길을 지시하는 자로 요 단어를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의 역할은 길을 지시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어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말씀은 뭐예요? 열반이 있는 거야. 열반이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정복함으로써 실현한 거지. 그리고 거기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안내하는 지도자로서 부처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길을 안내받은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라자가 가는 길을 안내해도 어떤 사람은 잘못 가듯이 이 길을 가다가 어떤 제자들이 열반 가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어긋나게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제자들은 잘 따라가서 열반에 도착하는 제자들도 있어. 여기에 대해서 뭐 어쩌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합니까? 나는 길을 지시하는 자입니다 라고 부처님 말한다고요. 쭌다경에서 말하는 동일한 단어로서 부처님 길을 지시하는 자다라고 당신을 정의하고 있고, 나의 역할은 이거다 이렇게 말하고, 우띠아경하고 견줄 때 우띠아경에서도 얼마나 열반이라는 구원의 상태를 실현하느냐라고 말할 때 어쩌라고? 나는 길을 지시하는 자고 그 길을 직접 걸어서 열반에 도달하는 것은 제자들의 몫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경세계가 잘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이런 경세계를 찾아가지고 연결했다라는 거 멋있죠. 사실은요, 제가 또 법회할 때 가끔, 법부님도 들어보셨을걸? 길과 실천 이야기를 하면서 법부님 서울 아시죠? 서울이 있잖아, 그지? 서울 가는 길도 있죠. 그리고 금방 내비게이션 말했지만 서울 가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지도가 됐든 내비게이터가 됐든. 근데 법부님은 왜 지금 서울에 안 있고 여기 있어? 왜 법부님은 여기 있을까? 가지 않아서? 그렇지. 가지 않았으니까. 서울도 있고 서울 가는 길도 있어요. 요 라자가 하면 서울로 바꿔놓으면 되잖아. 그치? 이걸 서울로 바꿔놓으면 서울 가는 서울도 있고 서울 가는 길도 있다고. 그리고 서울 가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들도 있다고. 그런데 왜 법부님은 서울에 안 있고 부산에 있을까? 단순하지 뭐. 그 이유는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부산에 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경우를 말할 수 있나?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는 아무개 이러면 그는 왜 서울에 있을까? 길을 가서 완성한 거, 도착을 한 거야.
그런데 사실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서울 가자라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쯤 대구, 대전 어느 쪽에서 이정표를 잘못 봐가지고 서쪽으로 빠졌어. 서쪽으로 빠지면 대구쯤에서 서쪽으로 빠지면 아마 광주 정도 가겠지? 대전쯤에서 서쪽으로 빠지면 전주 가려나? 군산 가려나? 빠지는 거야, 그지?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경우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인 서울에는 못 가는 거라고. 그럴 때 서울이 없어서 못 가나요? 서울 가는 길이 없어서 못 가나요? 서울 가는 지도가 없어서 못 가나요? 아니라고. 자기가 가는 과정에 길을 스스로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제 법에서 이 얘기 자주 해요. 법부님 서울도 있고 서울 가는 길도 있고 서울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왜 지금 부산 계셔? 이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거든. 이런 점에서 이렇게 좀 같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수행의 중심 개념을 공부하는 중에 두 번째로 소개했던 우띠아경에서 한 가지 개념, 길을 지시하는 자다. 부처님이 요렇게 가면 된다, 요렇게 말하는 분이지 여기 있는 걸 살짝 들어 올려가지고 여기다 데려주는 분 아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거 법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법으로서 성을 삼아라. 법등명 이렇게도 말하지만 법으로서 성을 삼아라. 그리고 자주 스스로 섬이 되어라. 자기 스스로의 실천을 섬으로 나아가라. 요 개념. 아무튼 부처님은 길을 지시하는 자다. 부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줘요? 기도빨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길은 부처님이 안내하는 길도 아니고, 이렇게 그 길을 지시하는 자라는 측면에서 부처님을 보아야겠다. 자, 이렇게 그 우띠아경에 대한 보충되는 경전 두 개를 통해 가지고 길을 지시하는 자라는 부처님의 역할 보았어요. 자, 이제 그러면 예외가 없는 법의 과정 수행의 중심 개념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